그래서 믿음과 생활은 하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도 침례신학대학교 기숙사 앞에 걸려 있는데 지금 기숙사 동이 여러 동이 있어가지고서 못 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관심 없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저희는 그때 제가 신학교 목동에 다닐 때는 남자 기숙사가 한 동이에요. 입구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다음 거기 앞에 뭐가 있냐면 생활즉 목회라는 그런 제목이, 생활하고 목회가 똑같다라는 생활즉 목회라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 문구가 맨 처음에 잘 눈에 안 들어왔는데, 하도 이게 천장도 낮은 데다 바로 눈앞에 바로 보이니까 큰 나무 목판에 현판이 있으니까 눈에 금방 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머릿속에 각인되더라고요. 생활즉 목회.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과 생활이 분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는, 내 믿음이 생활이고 생활이 믿음이 되는 이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믿음장인데 우리가 이 믿음이 바로 무엇이냐는 거예요. 믿음은 제가 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믿음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그러는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이기는 것이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누누이 드렸어요. 근데 제가 또 하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믿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믿음은 끝까지 가는 거다. 아멘. 가다 중간중간 나 힘들었어요, 못 가겠어, 그게 아니라 믿음은 뭐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어느 날 믿음이 식어져. 왜? 내가 바라보는 믿음을 내가 믿지 못하니까 식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믿음을 내가 끝까지 바라봐야 되는데 끝까지 바라보지 못해. 그러면 그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냐? 아닌 거예요. 왜? 중간에 변색됐으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끝까지 우리 천국 보좌까지 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거기서 만날까요? 아멘. 아멘. 선아야, 거기서 만나? 아멘. 옳지. 맞네. 천국에서 만나야 돼. 보좌에서 만나야 돼. 옛날에 그런 이야기 있었어요.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미국인 엄마가 운명을 하게 되었는데 자식들을 다 불러 모았대요. 그러고는 자식들에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굿나잇. 왜? 나 자고 일어나면 천국에서 만나고, 자고 일어나면 너희들도 거기서 만날 거니까 굿나잇, 굿나잇, 굿나잇. 그렇게 했는데 한 자녀 앞에서는 엄마가 그렇게 인사를 하대요. 굿바이. 황당히 놀란 거예요. 엄마. 왜 다른 나 굿나잇 그러고 왜 나한테 굿바이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왜 그런지 아니야? 다 얘네들은 다 예수 믿는데, 그래서 내가 밤에 자고 일어나면 천국에서 만나듯이 내가 자고 일어났을 때 이들이 죽으면은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기 때문에 내가 굿나잇 한 거야. 너는 예수 안 믿잖아.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 못 만나. 그렇기 때문에 굿바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그때 그 엄마가 그 아들이 화들짝 놀라면서, 엄마 나 예수 믿, 이제부터 예수 똑바로 교회 다닐게. 그래서 나한테도 굿바이라고 하지 말고 굿나잇이라고 인사해줘. 그래서 그 아들이 엄마 앞에 다시 신앙을 고백하고, 엄마가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그 자녀에게 굿나잇이라고 인사했대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여기서 굿바이라고 인사할 사람 있어요? 사모님만 고개를 설레설레, 다른 사람은 아무 대답도 안 하니까 나도 아직 긴가민가, 아직 그런 사람들인가. 다들 우리는 천국에서 만날 사람들이죠. 아멘. 죽음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 좀 있으면 다시 만나니까 굿나잇 할 수 있으니까요. 죽음이 전혀 우리에게 두렵지 않은 것이죠. 저는 우리가 진실로 내가 믿는다 라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잠깐 내 감정이 좋을 때는 믿는 것 같고, 힘들 때는 내가 믿을 수가 없는 것 같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신앙은 아닌 거예요. 근데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로 믿음은 안 보이지만, 믿음을 손으로 붙들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실제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거. 어떻게? 내가 생활이
믿음이 있는 천국이 있다고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꼬치꼬치 따지는 게 아니고 누구하고 논쟁하는 게 아니고 물질에 매인 사람하고 다투는 게 아니라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나는 천국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다투지 않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나서? 아니요. 내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바로 내 삶이 믿음과 하나 된 삶이니까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안아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냐? 보고 들을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게 믿음이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서 그 믿음이 실제화되는 거. 진짜 저 사람 믿는 사람 같아? 왜? 말투가 믿는 사람 같아요. 행동하는 게 믿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실제화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몇 년 전 우리 자녀들과 저 거제도에 하루 놀러 갔어요. 근데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회 먹었으면 좋겠다고 그러길래 내가 차를 끌고 그 다음에 다른 애들하고 같이 이제 횟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어느 주인, 우리 펜션 주인 보고 어디 횟집이 좋으냐고 그랬더니 어느 집을 가라고 가르쳐주기로 그 집을 갔어요. 그랬더니 그 집에 우리 회를 뭐뭐뭐 이렇게 사달라고 막 그러더니 이 아주머니가 칼을 들고 막 회를 썰더니 저 뭐라냐면요. 딱 쳐다보네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서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목사님이라. 예, 목사님입니다. 했더니 어떻게 하셨습니까? 목소리가 목사님 같아요. 목소리만 목사님 같으면 곤란하고 삶이 목사님 같아야 되는데 우리 모든 삶이 집사님 같은 삶, 성도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 저 한국에 진짜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부분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 히브리서 11장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게 우리말 성경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거 뭐라고요? 실상이다. 우리 앞에 펼쳐진 일이다라는 거예요.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고 우리 눈앞에 현실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고 이 믿음은 바로 뭐냐? 이 믿음의 요소를 통해 내가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게 형상화시키는 부분들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바로 무엇이냐? 믿음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믿음은 영생이다. 왜? 믿음이 있으면 천국 가고 믿음이 없으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믿음은 내 삶의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는 영생인 거예요. 그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에 말했습니까?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많이 암송하고 있지만 15절에 뭐라고 그랬냐나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믿으면 곧 이꼬로 뭐라고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 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신다고 주님이 영생을 줄 것이다가 아니라 영생을 준 것이다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나가는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증시켜준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담력을 얻은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은 영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무것도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지만 바로 이것을 실제로 전달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제 눈빛 보니까 진짜 믿는 것 같아. 제가 행동하는 거 보니까 진짜 믿는 것 같아. 그게 바로 믿음의 실제를 보여주고 전달해주는 삶이에요.
교회 오면서도 짜증 다 부리고 막. 오면서 오기 싫어가지고 신발 뒤꿈치 질질 끌고 오고, 선하자매 웃는 거 보니까 질질 끌고 온 거야. 아주 그냥 오는 게 막 지옥같이 오는 거 보면 사람이 뭐랄까, 쟤 사람은 왜 교회 가면서 왜 저러고 와? 그 교회 가고 싶을까요? 아니죠. 바로 우리가 진짜 즐거운 모습, 행복한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이게 바로 믿음의 실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뭐라고 그랬느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뭐라고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생이라. 우리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달려가는 삶임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는 보일까 안 보일까요?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것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삶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볼 수 없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볼 수 있어. 누구만 볼 수 있느냐? 믿음이 있는 자만 볼 수 있는 것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믿음은 뭐라고요? 영생과 하나예요. 믿음은 영생이다. 아멘. 두 번째로는 믿음은 뭐냐? 생활이에요.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 그랬어요? 믿음과 생활이 하나이다 그랬어요. 믿음은 뭐예요? 영생이지만 믿음은 내 생활과 똑같은 거예요. 자,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3절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뭐라고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어준 줄 알고, 와, 모든 걸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지으셨음을 탐복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너무 멋있게 만드셨구나.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이 말씀하다 보니까 졸업여행을 가느라고, 신학대학교 때 4학년 때 졸업여행 가느라고 그때 목포에서 배를 타고 제주도로 갔거든요. 그때는 그게 가장 빠른 길이었었어요. 근데 목포를 딱 떠났는데 막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저녁 노을이 지고 다도해를 지나는데 너무 멋있어요. 막 그러니까 막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 지난번에 우리 교회 왔던 김명분 목사님이 있었죠. 성악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 목사님이 막 노래를 부르면서 그 산상 위에 올라서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리고 찬양을 했는데 조금 가다 보니까 안내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곧 풍랑을 만날 거니까 빨리 배로 들어가라고, 안으로 들어가라고, 선실로 들어가라고. 다도해가 있는 바람에 잔잔했던 거예요. 근데 마침 태풍이 제주도로 올라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다음부터 제주도까지 가는 데는 막 요러고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매점도 있었어요. 막 거기서 음식도 먹을 수 있었고 막 그랬는데 좀 지나고 나니까 매점 문 다 닫아버린 거예요. 왜? 풍랑이 아주 심하니까. 막 여기저기서 토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우리 동기 중에 한 분이 해군 출신이 하나 있었어요. 영국에 선교사로 간 분인데, 이분이 뭐라 하냐면, 나 배고파. 배고파. 왜 음식도 안 팔아? 우리 지금 음식만 냄새만 맡아도 막 토하는 판국에. 그러고 막 돌아다니며 우리를 놀리는 거예요. 자, 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실로 믿는다는 부분들이 바로 무엇일까? 눈에 안 보이니까, 느끼지 못하니까, 그게 막 다도에서는 막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고 찬양을 했는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태풍 만나가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선장은 태풍이 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더 심한 거라면 못 갔을 거예요. 근데 이 배로는 지금 올라오는 태풍을 제주도 오기 전에 우리가 잘 도착할 거라는 생각, 우리는 이루고 가는데 선장은 잘 도착할 거라고 믿고 간 거예요. 근데 도착은 잘했어요. 우리만 고생을 했지.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가는 거는 우리가 영생을 바라보고 나가는
두 번째로는 말하면 믿음은 우리의 생활이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알고 달려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요. 지금 조금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거기에 우리는 좌절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으로 뭐를 바라봐야 돼요? 하늘나라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는 아름다운 주인공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이 죽고 자기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붙들려가서 사자밥이 되고, 심지어는 네로 황제의 잔치를 위해 가지고서 기둥에 대해서 기름을 발라놓고 살아있는 생사람을 거기다가 불을 태워가지고 그 불을 비추면서, 그 사람 타는 그 빛을 비추면서 거기서 잔치라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사자들의 밥이 되게 던져버리는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면서도 초대교회 교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고 그 생활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도망가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3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시작할 때 붙들었던 예수 그리스도, 고난과 역경 속에서라도 끝까지 붙들고 나갈 때 그리스도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아멘. 우리의 생활이 주님을 붙들었다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그와 함께 그 자리에 천국 보좌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주님은 이미 히브리서 3장에 약속해 주고 있던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한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끝까지 가는 거예요. 아멘.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여기에 예수님의 이 동행에 동참하면서 천국까지 보좌까지 달려가는 이 믿음의 생활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 믿음 있는 사람은 이 땅의 생활이나 저 땅의 생활이 똑같은 거예요. 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안에 너희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이 우리 죽어서만 가는 천국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서 그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천국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왜? 잠깐 죽음은 문을 통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죽음으로 죽느냐에 따라 상급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주저하지 않고 달려가던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안에 천국 있습니까? 아멘. 그 때문에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은 어떤 때는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부분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소유할 때 그것은 내 것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내 삶이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 생각 속에서 내 믿음을 흔들어 놓는 어둠은 떠나가야 돼요. 자, 머리에도 손대고 한 기도합시다. 내 머릿속에서 의심을 심어주고 불안하게 만드는 마귀야, 내 머리에서 내 생각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제 내 생각 속에 이것이 떠나가고 믿음을 붙들고 주님을 끝까지 달려가는 삶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나를 따르는 너희도 어디 앉는다고?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또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자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앉아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내 보좌에 앉혀준다 그랬어요. 왜? 우리가 이겨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겨야 되죠. 끝까지 이겨야 돼. 우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기고 끝까지 달려가서 진실로 주님의 보좌까지 달려가는 주인공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어디까지요? 보좌까지 달려가는 주인공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여 삼창을 기도할 때 하나님 끝까지 달려가는 주인공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